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드러나졌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불의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더러운 정욕을 쫓는 그런 육체적인 생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하고 또 나쁜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의 불의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까지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은 모든 시련에서 건져주시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불의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샘처럼 보여요. 겉에서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보면 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 속에. 그리고 천지를 가득 채워서 앞을 못 보게 할 정도로 빽빽하게 차지하고 있는 그 안개도 바람 한번 세게 불거나 해가 뜨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듯이 이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대단해 보이고 큰 샘인 것처럼 화려해 보이고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권세와 물질과 배경과 모든 것으로 세상을 다 가득 채워 차지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이렇게 허무하고 그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면 그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캄캄한 어둠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좀 화려해 보이지만 마치 이 세상에 천국을 이뤄 놓은 것처럼 호화호식하면서 태평하게,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 어둠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어둠, 영원한 지옥 사망에 빠지는 그런 캄캄한 어둠이 그들에게 마련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눈에는 이 불의한 사람들이 화려해 보여서 또 대단해 보여서 은연중에 부러움이 생기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따라가 보면 정작은 그들의 그 본질, 그 허무함과 헛됨을 알게 되고 그들의 마지막인 이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호세아 예언자도 이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호세아서 1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해 보여요, 실제로. 저도 인간적으로는 부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제가 낚시를 하잖아요, 취미로. 저도 좋은 낚싯대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1,000원 넘는 낚싯대를 쓰는데 저는 뭐 200~300원짜리 쓰고, 물론 그것 때문에 낙심은 안 되지만 이왕이면 좀 저 좋은 낚싯대 갖고 싶다, 쟤처럼. 그런 마음이 저에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저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이왕이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크고 안락한 차 갖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몰았던, 제가 사서 몰았던 차가 티코거든요. 처음 샀을 때는 그렇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좀 타다 보니까 프라이드가 부럽고 소나타가 부럽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더군다나 아이들까지 생기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부러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지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 불의한 사람들이 쓰는 불의함을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다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본인의 수고와 흘린 땀의 대가로 얻은 것들은 정당한 것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복의 일종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정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행동으로,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이뤄내는 그들의 불의함의 부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호세아 예언자 베드로의 사도의 설명을 보면 아침 안개와 같고 새벽 이슬과 같고 바람에 날리는 껍데기 쭉정이와 같고 굴뚝에서 오르는 연기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순간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허무함과 헛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되어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유혹을 하는가? 그것은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정당한 것이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뿐만 아니라 쟤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만 있다면 다 하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사기에 동참을 시켜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폭력 집단을 만들어가요. 음란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꾸 그 음란함에 다른 친구들을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나만 그러고 있으면 자신의 불의함을 자기조차도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안정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해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냐면
그들의 말과 보여주는 속임수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허무맹랑하게 치는 큰 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쳐요. 그래야 끌려가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너는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유혹이 되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손해만 나. 그거 안 되잖아요. 이러면 몸이 좋아져, 마음이 평안해져, 막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막 허무맹랑하게 과장을 하고 큰 소리를 쳐야 사람들이 혹 하고 정말 그런가 하는 마음이 생겨서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치는데 베드로는 그들이 치는 그 허무맹랑한 큰 소리의 본질을 설명해요. 그건 육체의 방종한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릇된 생활이라고 말해요. 옳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옳지 못한 그릇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한 행실로 자기도 행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키려고 이끌어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혹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혹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이런 단어들을 쓰냐면 그것이 그릇된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의 방종한 정욕, 여기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성도들은 겨우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로 받고 믿어서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 겨우 벗어났거나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육체의 방종한 정욕에서 겨우 벗어나려고 가까스로 벗어났거나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다시 그 자리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근원적으로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그 불의한 행동도 결국 그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이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불의한 사람들을 또 도구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불의함에 빠뜨리려고 해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다시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건은 이런 불의한 사람들의 유혹의 근원은 다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살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또 자신이 늘 즐기고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 불의함으로 빠지도록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신앙의 타격을 입을 만큼 아주 심각한 유혹, 예를 들면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 거기로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유혹이라기보다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도인 나를 타락시켜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도로서 당당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그 본질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벗어나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고귀한 신분과 그 이름을 더럽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금전적인 큰 이익을 주는 것이든 내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고 차지하고 누리게 해주는 것이든 간에 그것들이 불의한 것이라면,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그 손을 뿌리칠 수 있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든 사탄은 좀 잠잠히 있질 않습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 불의함에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이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다. 그냥 누구나 하는 그냥 그런 일이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핑계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해 가면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다. 저 불의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에게 불의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나를 불의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은, 그리고 사탄이 그들을 이용할 때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치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약속이에요.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요. 나처럼 하면, 내가 한 대로 하면, 나와 함께 하면 하면서 약속을 해요. 특히 그들이 하는 약속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유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자유, 질병에서 벗어나는 자유, 사회적인 사회의 계급적 사회에서의 그 낮은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유,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 모든 면에서의 자유를 약속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얻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거든요. 사실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자유예요. 월급은 연봉은 막 10억씩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아래 갇혀서 억압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세끼 내가 넉넉히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연봉 10억 받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이거는 본질적인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약속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눌려있는, 억압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해요. 성도들이 얻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약속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이 유혹하면서 큰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유를 약속하지만 사실은 종이 되어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돈은 얻게 줄 수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사실 더 많은 돈을 벌잖아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하든 사기를 치든 1년 내에 벌어도 못 버는 것들을 그들은 전화 몇 통화로 막 걸어가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권력과 손을 잡고 조금만 하면 막 수십억, 수백억대의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사기와 그 악함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원하는 돈은 얻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 죄의 악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육체적인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얻을 수 있어요. 마음껏 성범죄도 저지르고 마음껏 폭력도 행하고 사람들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고 자기가 힘이 폭력 집단을 조직을 하면.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죄악에 갇혀서 죄악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하늘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그런 진정한 자유는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늘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본인들은 난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하나님 어딨냐라고 큰 소리를 쳐도 늘 그 눌림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한 자책과 죄의식을 아무리 벗어버리고 모른 자려고 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인생을 누리고 있어요. 이 죄악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해요. 불의한 사람들의 유혹으로 그들이 험난하게 큰 소리치고 약속하는 그것들을 얼마나 누렸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은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의 주체가 되어서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유를 추구해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은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저지르는 그 방종한 정욕들을 바로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막 보여줘요. 나는 마음껏 부도덕한 이런 성적인 행동들 나는 마음껏 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있는 이 돈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다. 그것을 막 보여줍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내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너도 나처럼 하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서 막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대로 그것은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방종하는 자유라는 거죠. 그게 무슨 진정한 자유겠어요. 예언자와 사도들이 경고한 대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캄캄한 어둠이라고 비유된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질 것이 뻔한데,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믿어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 불의한 사람들이 약속하는 그런 자유, 그들의 자유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건전해 주신 그 죄악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다시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로서의 인격과 성도로서의 삶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몰랐을 땐 차라리 괜찮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고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양심의 가책,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게 덜해서요. 몰랐을 때는 아예 사소한 거짓말에 대한 자책이 없었어요. 자잘자잘한 그런 불의함, 악을 저지르면서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맞상대에 함께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욕을 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자기 방어한다고 함께 폭력을 행사해도 크게 괴롭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과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배운 거예요. 거짓말을 한마디 해도 거려워요. 욕지거리 한 번 해도 괴롭단 말이죠, 이제는. 그래서 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를 맞상대할 때 말하고 했던 태도들 때문에 내가 또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벌써 다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까지 스스로 갖고 있는 성도들인데 실제로 행실이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말과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더 괴로워질 것이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매혹적인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끄러운 죄악에 빠졌다고 쳐봐요. 행복하겠습니까? 연봉이 오른다고 행복하겠어요? 내 아이들이 서울대 간다고 행복하겠냐고요? 나는 지금 죄악에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인 내가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에서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냐고요? 나에게 참 자유를 주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죠. 성도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은혜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괴로움을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거역하고 부정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살고 있는, 그래서 아주 대담하게 겁도 없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죄와 악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사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책감,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우리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은 제가 했는데 회개는 내가 하고 있단 말이죠.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 세상이 그것을 맞상대한 나의 태도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유혹에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끌려가면 이 괴로움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봐야죠. 목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이렇게 못 갈라지도록 얘기하겠어요.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살이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내가 젊은 청춘을 내 마음대로 살고 좀 뒤늦게 믿었더라면 덜 괴로웠을 텐데 하필이면 20살 때부터 믿어가지고 이 젊은 청춘의 시기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친구들 따라 뭐만 하려면 못하는 게 괴로워가지고 친구들 따라 술집 한번 갔다 오면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술은 몇 잔 안 먹었는데 회개는 며칠을 해야 돼요. 괴롭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친구들 따라 당구장에서 밤새 당구 치고 와서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거기서 술, 담배 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제가 20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은 얻었지만 성도다움은 전혀 없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도박에 빠져서 노름에 빠져서 월급 다 날리고 있을 때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교회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랬다니까 제 인생이. 그러니 그 도박장을 나오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도박할 땐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몰입이 되지만 끝나고만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그 다음날 또 간단 말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이 유혹에, 이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것에 빠져들면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성도는. 그러니까 아예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 하면 안 된다는 게 진짜. 나는 그 자리에 가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나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실제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죠. 더 나빠집니다. 그들의 불의함에 끌려가면 더 나빠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은혜로 구원받고 건전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기뻐지거나 거기 밟으면 더 괴롭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의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거룩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의 자기의 경험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피던 돌보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의의 길인 십자가의 복음과 거룩한 계명으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도 체험하고도 다시 불의한 삶에 빠지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 정도로 괴로움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잠언 26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성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불의한 사람들의 유혹을 못 이겨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 그들의 자리로 가버리면 마치 이제 좀 있으면 밥 먹어야 되는데 또 거북해지시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걔가 자기가 실컷 먹고 토해놓은 거를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돼지를 기껏 목에
목욕시켜 깔끔하게 시켜놨더니 다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몸을 뒹굴거나 아니면 징창에 빠지거나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서 육체의 방종한 정욕에 빠져버리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더러움에 다시 뒹굴고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면 똑같이 짐승처럼 된다는 거죠. 개, 돼지로 비교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려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의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길은 그렇게 거룩하거나 선하거나 위대하거나 세상을 구하거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육체에 방종한 정욕에 빠지는 일이거나 세상적인 불의함으로 얻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가서 먹는 것과 돼지들이 더럽게 뒹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나도 더럽게 뒹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짓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거친 표현이고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인 방종에 빠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개 같은 짓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돼지 같은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얼른 벗어나죠. 내가 지금 개 같은 짓 하고 있고 돼지 같은 짓 하고 있다고 계속 있을 거예요. 성도인데. 그러면 얼른 벗어나야 됩니다. 아예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혹시 끌려갔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얼른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죠. 결국에는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무너지고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해요. 끌려가면. 그리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베드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거죠. 불의한 사람들이 유혹에 끌려가면 그래서 그들의 불의함에 함께 빠져버리면 결국 잃어버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확신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거든요. 정신을 잃고 멍하니 있으면 끌려가요. 유혹받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야 덜 빠져든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깨우쳐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항상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라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장로라고 해도 순식간에 무너지고요. 교회 생활 40년, 50년 했다 해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만큼 사탄의 유혹은 강력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이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약속에 이끌려 가면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돈으로 유혹하고 이성으로 유혹하고 놀이와 연애와 세상의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로 유혹합니다. 사탄은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이용하면서 성도들을 캄캄한 어둠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사탄과 불의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